성령은 이게 교리나 지식처럼 우리가 꼭 알아야만 하는 것입니다. 또 그 동시에 체험으로서 우리 성령의 은혜를 이제 느껴야만 합니다. 뭐 방언이라든지 우리가 병고침이라든지 예언 같은 것으로도 우리가 그 성령의 체험의 증거가 되기도 합니다. 그러나 이런 일들은 모든 사람들에게 공통적으로 나타나는 성령의 은사, 그러니까 성령의 체험은 아닙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성령 체험의 공통적인 증거는 바로 회개입니다. 회개는 구원을 받는데 필수적인 요건일 뿐만 아니라 모든 신앙인이 꼭 갖춰야만 하는 삶의 그 믿음의 자세입니다. 자, 그리고 성경에서는 회개는 성령의 도우심이 꼭 필요하다. 그러니까 구원을 받기는 회개든 우리가 믿음으로 살기 위해서 이 땅에서 이렇게 회개하는 그 자세든 이 모든 경우에 성령의 도우심이 꼭 필요하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우리 성경 한번 읽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2장 3절입니다. 우리 고린도전서 12장 3절 말씀 한번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한번 이 본문을 보시고 우리 화면을 보시고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나는 여러분에게 알려드립니다. 하나님의 영으로 말하는 사람은 아무도 예수는 저주를 받아라 하고 말할 수 없고 또 성령으로 감동하지 않고서는 아무도 예수는 주님이시다 하고 말할 수 없습니다. 아멘.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성령님 없이는 구원이 불가능하다 이렇게 정의하고 있어요. 그죠? 성령이 없이는 누구도 예수를 주라고 주님이라고 시인할 수가 없습니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죠. 자, 로마서 6장 23절 다시 한번 또 읽어볼게요. 로마서 6장 23절입니다. 한번 다 같이 한 목소리 읽겠습니다. 죄의 싹은 죽음이요 하나님의 선물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누리는 영원한 생명입니다. 아멘. 사도 바울은 로마서에서 또 뭐라고 얘기했냐면 죄의 삭, 그러니까 죄의 결과가 뭐냐? 죽음이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성경에서 말하는 죽음은 이 땅에서 그냥 생명이 다 끝난다라는 그 내용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 단절, 이것을 죽음이고 이게 죄다. 이렇게 성경은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나 죄인이 회개함으로써 단절되었던 하나님의 관계가 다시 시작됩니다. 죄 아래에 있는 절망적인 상태에서 하나님과의 화목한 관계로의 회복, 사랑의 관계의 다시 시작, 이것이 회개로부터 시작하는 겁니다. 이게 회개입니다. 그리고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이 이 땅에서 하나님과의 좋은 관계를 계속해서 유지하기 위해서 꼭 필요한 것이 바로 회개입니다. 그러니까 회개를 통한 좋은 관계는 성령님의 도우심으로 유지가 되는 거예요. 아까 고린도전서 12장에 읽었듯이 누구도 성령이 아니고서는 예수님을 구주로 시인할 수 없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구원받기 위해서 우리가 예수님을 믿음으로 선택하지만 그 선택은 누구의 도움이다? 성령의 도우심이다. 그러니까 우리가 구원받기 위하여 하나님을 다시 관계를 다시 시작하는 그 회개, 하나님을 구주로 믿어드리는 그 회개도 성령의 도우심이 필요하고,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이 이 땅에서 계속해서 좋은 하나님과의 관계를 유지하기 위해서는 꼭 성령의 도우심이 필요한 겁니다. 그러니까 신앙인이 하나님과의 관계가 조금씩 틀어질 때마다 성령님이 올바른 길로, 올바른 관계를 갖도록 우리를 움직이십니다. 때로는 감동을 주시기도 하고요. 때로는 마음의 찔림을 주시기도 합니다. 또 때로는 다른 누군가를 통해서 올바른 방향, 그곳으로 향하도록 우리를 제시하고 우리를 이끄십니다. 그러므로 구원에 이르는 회개나 바른 신앙인으로서의 회개 모두 성령님의 도우심 없이는 불가능합니다. 자, 그러면 성경에서 말하는 회개는 잘못했습니다 라는 그 고백은 그것으로 완성되는 게 아니에요. 그 성경에서 말하는 회개는 예수님을 나의 주님이라고 고백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를 나의 주인이라고,
이걸 고백하는 게 이게 회개예요. 그러니까 죄는 하나님과의 관계 단절이고 끊긴 관계에서 일어나는 모든 것들이 다 죄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 끊긴 관계에서 일어난 모든 거를, 이 죄를 회개한다는 거는 아유 잘못했어요 라고 얘기한다고 그래서 이 잘못된 모든 관계가 회복이 되는 게 아니죠. 그 예수님하고 나하고 관계가 끊겼단 말이에요. 이 말은 뭐냐면 사람이 하나님을 나와 관계없는 존재로 인정을 해버렸어요. 그러니까 예수는, 하나님은 나와 관계없는 존재, 나랑 상관없는 존재, 그렇게 단정 지었어요. 그래서 단절됐어요, 관계가. 그래서 회개는 뭐냐? 잘못했습니다가 아니라 하나님을 내 삶의 가장 중요한 존재로, 나의 주인으로, 나의 사랑으로, 나의 평생 함께할 나의 동반자로, 나의 구원자로 인정하는 것입니다.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믿는 것입니다. 그게 회개예요. 그게 회개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나의 주님이라고 고백하는 겁니다. 나의 주님이라고 고백하는 거예요. 처음에는 우리가 구원받기 위해서는 뭐 전적인 부분에 내 주인입니다라고 할 만한 그런 마음의 여유도 없고 그런 생각도 없죠. 그러니까 그냥 주님이 나의 구주예요 라는 그 얘기만 해요. 그 얘기만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될까요? 그냥 주님입니다 라는 하는 거, 그 회개만으로 관계가 다시 시작이 되죠. 자, 하나님과의 관계를 다시 맺고 보니 나의 소유, 나의 능력, 내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이 다 누구 거다? 하나님 거라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 거라는 것이 이게 자연스럽게 나오는 고백이 되는 것입니다. 이게 회개인 거예요. 오늘 베드로는 예수가 당신에게 누구입니까? 이 고백을 하고 있어요. 이 질문을 지금 이 성도 말씀을 듣고 있는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예수가 당신에게 누구입니까? 이 고백을, 이 질문을 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는 정답을 알고 있죠. 예수님은 나의 구원자, 우리 주님은 나의 주님입니다. 우리는 이 고백을, 이 정답을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그냥 이 설교를 들을 때만 어떤 순간에만 그런 대답, 그것을 인정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삶의 모든 부분에서 우리 주님이 나의 구주이시고 나의 주인이십니다. 이 고백을 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회개에는 세 가지 모습이 있어요. 첫 번째는 지적인 모습, 두 번째는 정적인 모습, 마지막으로는 의지적인 회개. 이 세 가지 측면으로 하고 있는데요. 지적인 회개란 우리 36절에 베드로가 죄로 인해 끊어진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을 위해 십자가에서 죽으신 예수가 우리의 주님이시다. 근데 그 주님이 어디서부터 예언이 됐다? 다윗이 예언한. 다윗이 예언하고 우리 성경에서 계속해서 이야기한, 구약에서부터 이야기한 우리의 메시아, 우리의 구원자가 누구다? 너희가 십자가에서 죽인 그 예수다. 그러니까 이것은 하나님과 하나님과 우리에 대한 정확한 이해, 예수가 누군지에 대한 정확한 지적인 이해를 말합니다. 자, 지적인 회개를 강조하면서 죄는 하나님과의 단절이라는 걸 아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에서 말하는 지식적인 진리의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알아가는 것이 지적인 회개입니다. 그러니까 성경을 배우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에서 이야기하는 죄와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죄는 다릅니다. 라는 것. 왜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 죽으셨나요? 라는 그 질문에 성경을 통해서 그냥 진실을 알아가는 겁니다. 이것이 지적인 회개의 시작입니다. 그래서 이 지적으로 죄에 대한 올바른 인식이 없이는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이 올바로 가기가 쉽지가 않아요. 이거는 구원을 받았던 사람들도 내가 계속해서 성경을 지적으로, 다시 말해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올바로 이해하고 알아가지 않으면 하나님과 좋은 관계를 맺기란 쉽지가 않습니다. 정말 쉽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배우고 알아가는데 게을리하면 이거는 죄를 짓는 거다. 하나님 말씀을 올바로 알아가는 것이 우리가 이 땅에서 하나님 자녀, 그러니까 회개라는 거는 잘못했습니다가 아니라 올바른 관계를 맺도록 유지하는 거라 그랬잖아요. 그 올바른 관계를 갖게끔 우리 지적으로 우리가 그것을 계속해서 성령님이 도와주십니다. 자, 두 번째 정적인 회개란 감정적인 변화예요. 내가 이 감정적으로 뉘우치고 감정적인 그런 이 움직임이 있을 때 이것을 감정적으로 하나님을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자, 37절에 보면 베드로의 설교를 듣던 사람들이 마음이 찔렸어요.
여기서 마음이 찔리다라는 그 원문은 감정이 흔들리다, 마음이 움직이다입니다. 이게 간혹 어떤 분들은 뭐 이런 경우도 있어요. 감정에 치우쳐서 신앙생활하지 말라. 이렇게 감정으로 이렇게 신앙생활하면 안 됩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분들이 있는데요. 저는 이거가 조금 문제가 있다고 봐요. 왜냐하면 여러분 감정을 너무 억제하지 마세요. 그 사탄이 마귀가 우리를 시험 들게 하는 가장 강력한 도구가 감정적인 요소입니다. 감정을 흔들어놔요. 요즘 뭐 이렇게 우울증 이런 것도 많고 또 이게 화나는 이런 것도 많거든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저랑 문제가 생기잖아요. 저랑 어떤 이게 감정이 틀어지면요. 제가 삶의 어떤 태도나 이런 걸 얘기하지 않고 그냥 순수하게 성경만 읽어도 불편해요. 목사랑 사이가 틀어지면요. 그 사람이 아무리 맞는 얘기를 해도 싫어요. 목사도 마찬가지거든요. 저랑 정말 불편한 사람이 앞자리에 앉아있으면 설교하기 되게 힘들어요. 그래서 관계를 잘 안 하는 거예요. 그래 은혜 받기가 쉬운 거예요. 목사한테 잘해야 은혜를 많이 받습니다가 아니고 목사랑 사이가 안 좋아지면 은혜 받기가 힘들어요. 목사도 마찬가지거든요. 성도님들이랑 사이가 안 좋아지면 나는 설교가 목사도 감정이 있기 때문에 공격적으로 나갈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서로 이건 굉장히 안 좋은 거거든요. 하나님과의 관계도 마찬가지겠죠. 자, 그래서 뭐 지적으로만 이렇게 우리가 냉정하게 신앙생활을 해야 됩니다. 이게 비단 틀린 말은 아니지만 여러분 감정을 우리가 무시하거나 감정을 너무 절제하다 보면 이게 하나님을 성령님을 받아들이고 내가 회개하고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를 맺는데 굉장히 이거 불편한 상황에 처해지고 맙니다. 하나님을 만나면 기쁘잖아요. 기쁨도 감정입니다. 슬픔도 감정이고 화가 나는 것도 감정이고 부끄러운 것도 감정이에요. 그런데 때로는 우리가 너무나 많이 하나님 앞에 가면을 쓰고 나와요. 민낯으로 나와야 되는데 가면을 쓰고 나와요. 우아한 모습으로 나올 때가 많아요. 기뻐도 기쁘지 않죠. 부끄러워도 부끄러우지 않은 척. 내 감정이 성령님이 움직이시는 그 감정을 내가 스스로 컨트롤하려고 너무 노력하는 경우가 있다라는 거예요. 근데 사탄도 하나님도 우리의 감정을 숨기고 있는 그 가면을 보지 않고 그 안에 있는 민낯을 봐요. 원래 우리의 모습을 봅니다. 그래서 이게 사탄이 감정을 가지고도 많이 흔들어 놓지만 성령님도 감정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과의 좋은 관계를 맺을 수 있도록 움직이십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나올 때 여러분 이게 얼굴을 속이려고 그러고 감정을 이렇게 숨기려고 하지 마세요. 그냥 편안하게 나오세요. 솔직하게 나오세요. 그럴 때 우리가 솔직하게 하나님 앞에 내 민낯을 드러낼 때 그래서 민낯을 드러나고 나면 성령님이 우리에게 딱 어울리는 화장을 해주세요. 뉴저지에 있을 때 뉴저지가 대표적으로 여자들이 많은 자매들이 되게 많이 사는 동네예요. 왜 그런지 모르겠는데 여초 지역이라고 미국에서도 유명한데 청년부도 자매들이 많았어요. 자매들이 많았는데 이제 교회 와서 처음 예수를 믿은 친구예요. 대학원 공부하던 자매였는데 갑자기 이 친구가 이제 삶이 변하고 그래서 이제 목장 리더가 간증을 한번 했으면 좋겠다. 그래서 그렇게 합시다 라고 간증을 했는데 이 친구가 뭐라 그러냐면 자기는 예수 믿기 전에는 화장하는 게 나쁘다는 게 아니라 화장에 너무너무 신경 썼다는 거예요. 교회를 나오든 어디를 가든 심지어 앞에 슈퍼마켓을 가더라도 화장을 안 한 상태로 이게 절대 나가질 못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를 만나고 나서는 그 화장이 중요하지 않은 건 아니지만 그 간증을 할 때도 화장을 하고 있었어요. 그 화장이 중요하지 않은 건 아닌데 이 세상의 화장보다 더 중요한 성령의 화장을 성령님께서 나를 꾸며주시는 그 화장을 내가 맛보고 나니까 내가 아무리 이쁜 화장을 하고 이쁜 이 메이크업을 하더라도 그것보다 성령님이 주시는 그 내 마음의 평안함과 그 기쁨과 그 슬픔과 나의 그 부끄러움이 훨씬 더 나한테 소중하다 이 간증을 하더라고요. 이게 기가 막히죠. 요즘은 남자들도 화장을 좀 하긴 하지만 뭐 저 같은 사람은 뭐 로션도 잘 안 바르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 화장의 소중함과 화장의 위대함을 잘 모르지만 그래도 가끔 이렇게 밤에 아내가 이렇게 화장 지우고 눈썹도 없이 갑자기 등장하면 깜짝 놀라시는 분들도 종종 있잖아요. 그런데 이렇게 보면 성령의 화장,
이게 감정을 통해서 하나님이 여러분들 아름답게 만드실 겁니다. 그러니까 감정을 너무 절제하지 마세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의지적인 회개가 있습니다. 이거는 죄와 세속적인 것들로부터 돌아서는 것. 잘못된 것을 올바름으로 바꾸는 것이 의지적인 회개입니다. 자, 이 결단을 하는 거예요. 자, 오늘 본문 사람들은 성경을 통해 예수가 주님임을 지적으로 알았습니다. 지적인 회개가 일어났고 마음에 찔렸어요. 그래서 그들이 감정적인 회개를 시작합니다. 그리고 41절과 42절에 보면 그들이 세례를 받고 의지를 가지고 그들의 삶을 변화시켰어요. 아마 이것이 가장 힘들지 싶어요. 이 작심삼일이라는 말이 있기 때문에 그거 알잖아요. 작심삼일. 우리가 뭐 마음 정하면 이 3일 가기가 힘들잖아요. 그래서 성령의 도우심이 무조건 필요한 겁니다. 우리는 의지 박약이라니까요. 태어나기를 의지가 없게끔 태어났어요. 세상의 의지는 강할 수가 있어요. 돈을 벌어야지, 절약해야지, 공부해야지, 성실하게 살아야지. 이거는 하나님 없이도 가능한 거기 때문에 내 의지가 강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인간은 태어나면서부터 하나님과 관계 단절된 상태로 태어났고 누구나 죄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 없이는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없었어요. 누구나. 그러니까 행함으로 구원을 받은 게 아니라 은혜로 구원을 받은 사람들이기 때문에 은혜 없이는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갈 수 없는 게 애시당초 그렇게 태어나고 그런 모습이 우리의 원 모습이에요. 그러니까 성령님의 도우심 없이는 의지박약처럼 내가 이틀 3일은 하나님의 자녀답게 의지를 가지고 살아갈 수는 있으나 꾸준히 못 사는 거예요. 누구나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신앙의 그 위대하다는 사람들이 목사님들이 장로님들이 권사님들이 집사님들이 또 스스로 교회 다니는 내가 타락하고 실수하는 이유가 뭐냐면요. 성령의 도우심이 없이 사는 날이 많아졌기 때문에 그래요. 이건 누구나 마찬가지예요. 저 사람은 왜 요즘 저러지? 아니요. 원래 그런 사람이에요. 그동안은 성령님의 도우심으로 나의 의지가 유지가 될 수 있었던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성령의 은혜 없이는 성령님의 도우심 없이는 의지적인 회개를 이뤄낼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바르지 못한 것을 바름으로 올바름으로 옮기고 변화시킬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게 제일 힘든 것 같아요. 지적인 거는 우리가 그냥 그것도 어려워요. 배워야 되니까. 감정적인 회개도 내가 감정을 하니까 눈물도 쏟고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할 수는 있어요. 근데 이게 내 삶의 변화로 일으켜지는 게 이게 쉽지가 않거든요. 이게 어려워요. 이거는 그래서 우리가 매일매일 기도해야 되는 거고 매일매일 성령의 도우심을 우리가 받아들이고 인정하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대하면서 하나님 앞에 또 기대어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자, 이게 우리나라도 그런가요? 저희는 애시당초 케이블 TV를 깔아서 이걸 잘 모르겠는데 미국은 케이블이랑 인터넷이 한국보다 조금 비싸요. 더 비싸요. 인터넷이랑 이 케이블이 비싼데 이게 안테나 같은 거 있잖아요. 안테나를 설치하면 그래도 꽤 뉴스나 어린이 채널 몇 개를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미국에 이제 갔어요. 미국에 갔더니 인터넷은 해야 돼요. 인터넷은 해야 되는데 텔레비전까지 신청을 하려고 그랬더니 이게 너무 돈이 비싼 거예요. 그래서 텔레비전 신청을 안 하고 그냥 이렇게 안테나를 하나 5불짜리 하나 저기 타겟 같은 데 가서 그러니까 우리나라 이마트 같은 데서 한 5불 주고 이게 텔레비전에 붙여놓는 안테나를 샀어요. 근데 보니까 꽤 잘 나와요. 근데 그걸 보고 있었네요. 근데 엊그제 이제 제 큰아들 녀석이 저한테 영상통화를 하면서 아빠 디즈니 채널을 보고 싶어요 이러는 거예요. 디즈니 채널? 왜? 그러니까 학교에서 친구들이 그 디즈니 채널에 나오는 만화를 이야기를 하는데 자기가 못 봐서 잘 모르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알았어 잠깐만 기다려봐. 그래서 제가 이제 안테나를 산 파는 홈페이지에 들어가서 채널이 뭐가 나오나 이렇게 본 거예요. 디즈니 채널이 안 나오는 거예요. 그거는 돈 주고 케이블을 설치해야만 나오는 디즈니 채널은 그렇게 해야 되더라고요. 그래서 지우야 디즈니 채널을 보려면 디즈니 그걸 보려면 케이블을 연결해야 돼. 그러니까 우리는 케이블이 연결이 안 돼 있나요? 안 돼. 그래서 못 봐. 그러니까 아이고 저런 어쩔 수 없죠 뭐. 근데 그러고 이제 넘어갔어요.
그래서 아직도 못 보고 있긴 있는데, 이 마찬가지로 기독교인들도 성령의 케이블 연결 없이 어떻게든 살아갈 수는 있어요. 성령님이라는 그 케이블에, 그 셋탑박스에 우리의 라인을 연결하지 않아도 안테나를 설치해서 우리가 몇 개의 채널을 그래도 불편함이 없이 볼 수 있듯이 우리의 삶이 그냥 그럭저럭 살아갈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꼭 필요한 변화와 다른 누군가에게 세상이 복이 될 만한 삶을 살아가기 위하여, 세상이 교회를 통하여 각자 그리스도인 한 사람 한 사람들의 삶을 보고 하나님의 사랑을, 제대로 된 하나님의 올바른 그리스도의 복음의 삶을 발견하기 위해서는, 그들이 그것을 시청하기 위해서는 성령의 케이블에 꼭 연결을 해야만 합니다. 그러지 않고선 우리 교회나 우리의 삶에 하나님 복음이, 올바로 된 왜곡되지 않은 십자가 사랑의 복음의 삶이 나오지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교회가 됐든 내 개인이 됐든 세상이 됐든 하나님의 복음을 시청을 못하는 거예요. 못 보는 거예요. 성령님한테 연결해야만 나오는 그 삶이고 그 모습이기 때문에 성령님에게 연결을 안 해놨으니까 못 보는 거예요. 말로는 들었어요. 자, 우리 큰아들 녀석이 디즈니 채널이 뭔지를 알아요. 학교를 가서 친구들이 얘기를 합니다. 이건 뭐야. 자, 그래서 캐릭터도 알아요. 캐릭터도 들어서 압니다. 어떻게 된 스토리도 대충은 알아요. 그런데 이 친구가 영어를 그렇게 한국말처럼 그렇게 잘하지 못하기 때문에 이게 정확한 걸 자기가 이해가 잘 안 되는 거예요. 설사 제대로 알아들었다 하더라도 본 적이 없으니까. 자, 교회가 하나님의 사랑이 뭔지를 압니다. 복음이 뭔지를 알아요. 교회든 목사도 알고 성도도 알고 다 알아요. 심지어 세상에서도요, 교회는 하나님 전도지를 통해서 많은 친구들이 이야기함을 통해서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가 신이 인간이 돼서 모든 사람을 구원하려고 십자가에서 죽었다 알아요. 근데 본 적이 없어요. 교회도 보여주지 않았고 내 주변에 교회를 다니는 친구들도 나를 그 모습을 보여준 적이 없어요. 그리고 목사도 보여준 적이 없고 목사도 본 적이 없어요. 성도들도 보여주지 못했고 성도들도 본 적이 없어요. 들어서 아는데, 감정적으로도 아는데 본 적이 없으니, 성령님에게 케이블을 연결을 해서 그것을 보여준 존재가 없으니 시청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희미하게 알아요. 왜곡될 수밖에 없죠. 아무리 얘기를 해봤자 왜곡될 수밖에 없어요. 똑같은 사람에 대해서 제 아들을 여러분들에게 제가 아무리 친절하고 아무리 잘 설명한들 직접 그 아이를 보고 이야기를 나누고 하지 않으신 분들은 각자의 모습으로 다 생각할 거예요. 눈이 동그랍니다. 그러면 어떤 분들은 진짜 이렇게 동그랗게 생각하는 사람들도 있고 길게 동그랗다고 생각하는 사람들도 있고, 그죠? 직접 보지 않고서는 그 내용을 제대로 이해할 방법이 없는 거예요. 이게 미국에서 올바른 회개에는 3R이 필요하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3R. 제가 미국 갔다 왔으니까 영어 좀 자랑할게요. 그래서 이제 그 회개에는 3개의 R이 필요하다 그래요. 첫 번째 R은 repentance. 이게 뭐냐면 회개예요. 회개. 진짜 회개. 우리가 얘기했던 감정적인, 또 우리 지적인 회개. 우리가 잘못했습니다. 그게 하나님 구주입니다라고 눈물 콧물 흘리는 그 회개. 두 번째가 restitution. 이게 뭐냐면 보상이라는 뜻이에요. 우리 교회에서 얘기하는 것처럼 그건 뭐냐면 우리가 희생, 섬김, 누군가를 위한 십자가에 대해서 우리가 피값으로 사셨다라는 그런 희생 보상. 이게 restitution 두 번째 R이고, 세 번째 R이 뭐냐면 reformation. 이게 뭐냐면 개혁이에요. 변화예요. 변화. 올바르게 가는 거죠. 자신이 끼친 잘못에 대해서 우리가 첫 번째 회개하는 거죠. 회개하면 이 잘못된 것에 대해서 우리가 보상을 합니다.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우리가 봉사도 하고 전도도 하고 구제도 하고 이런 것으로 인하여 우리가
이 잘못에 대해서 올바르지 못한 하나님과의 끊긴 관계가 다시 회복이 되면서 이것에 대해서 우리가 보상하고 우리가 그 희생하는 자세가 나오고, 거기서 멈추는 게 아니라 restitution, 그러니까 개혁이 일어나죠. 그러니까 올바르지 못한 것을 바로잡는 일들이 일어나요. 그러니까 이게 일순간적인 이 현상이 아니라 꾸준하게 계속되는, 그냥 이 잘못된 것을 올바로 바로잡아서 계속되는 그런 일이 일어난다. 그러니까 회개와 이 희생과 개혁, 이 세 가지가 일어나는 것이 회개, 성경에서 말하는 회개다라고 하는데, 전 여기에 그 R을 하나 더 붙였어요. 세 개는 원래 많이 얘기하는 거고요. 그냥 제가 그냥 R을 하나 더 붙였어요. 그게 뭐냐면 revival, 부흥이에요. 그러니까 회개, 우리가 그 감정적으로 지적인 회개가 일어나고, 의지적인 우리가 희생과 개혁을 통한 의지적인 회개가 일어나면 그때 부흥이 일어난다. 그것이 부흥이에요. 교회 재정이 늘어나고 사람 수가 많아지고 프로그램 수가 좋아지는 것이 이 부흥이 아니라, 교회와 각자 한 사람들이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이 되어지고, 이 회복된 관계가 내 삶으로 의지적으로 드러나는데, 이것이 일순간의 어떤 해프닝, 일순간의 일로 그냥 그런 사건으로 멈추는 것이 아니라 평상시 나의 삶으로 꾸준하게 계속 하나님과의 좋은 관계가 유지되는 것, 이것이 공동체적으로 개인적으로 일어나는 것이 부흥이다. 성경은 죄인이 회개하여 구원을 받는 것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잘못된 것을 바로잡기 위해 희생의 대가를 치르라. 그리고 세상을 하나님의 사랑의 복음으로 바로잡아가는 그 길을 교회와 성도들에게 요구하고 있습니다. 성령님은 우리를 바른 길로 인도하십니다. 이것은 회개를 통하여 일어납니다. 회개는 내 안에 내 욕심과 내 생각과 내가 원하는 것들이 아닌 주님의 생각과 주님이 원하시는 것들로 채워가는 것입니다. 지식적으로 감정적인 변화가 일어납니다. 내가 알고 있는 나의 모든 가치관과 나의 선입관과 내가 하고 있는 모든 고집들이 나 중심에서 하나님 중심으로 바뀌는 것입니다. 이런 변화가 일어납니다. 감정적으로 세상의 조건들로 치우치던 나의 감정이 하나님의 마음으로 움직이는 감정의 변화가 일어납니다. 그리고 의지를 가지고 나부터 시작하여 내 삶을, 내 모든 주변을 하나님의 기쁨과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채워져 갑니다. 근데 이것이 순간적인 게 아니라 꾸준하게 매일매일 그런 삶으로 일어나는 것, 이것이 회개이고, 이 회개는 성령을 통해 일어나는 것이고, 성령을 통해 일어난 올바른 회개는 각자 개인과 교회의 부흥을 가져다 주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의 가정과 학교, 직장과 사회, 교회와 우리 각자의 삶이 바른 변화가 일어나길 바랍니다. 바른 회개가 일어나길 바랍니다. 성령의 도우심으로 순간적으로 끝나는 어떤 한 분야에만 치우치는 회개가 아니라 지적으로, 감정적으로 우리가 의지적인 모든 부분에서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를 맺는 성령님이 도우시는 회개가 일어나 교회와 각자 우리 모두가 하나님이 원하시고 기뻐하시고 세상에 칭찬 들고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올바른 부흥이 일어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